할렐루야! 오늘도 선하시며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다 같이 묵상기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도 선하신 손길로 인자하신 손길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삶의 힘을 제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에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는지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므로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적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이 땅이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8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노아에게서 참된 제자도를 배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앞서 저는 한 서너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림으로 이 질문의 해답을 본문 속에서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라랏산에 도달한 노아의 가정이 그냥 급하게 방주의 문을 열고 뛰쳐나오지 아니하고 무려 40일 동안이나 그가 그 속에 잠잠히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새를 통하여 물에 감하는 것들을 청량합니다. 첫 번째 까마귀를 내보내고 두 번째 비둘기를 내어보냅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한데요. 왜 모세는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이런 순서로 내어보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모세는 이 이야기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 그리고 배울 점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노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제자도는 어떤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저희 교회가 제자훈련을 시작합니다. 무려 8년, 제가 부임한 지 8년 만에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참된 제자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는 고민을 해왔습니다. 제 고민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지었던 오살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제자도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제자의 힘은 활동의 힘이 아니라 존재의 힘이다. 신뢰할 만한 존재가 되는 것이 제자이다.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가 바로 제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어야 제자예요.
여러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스테이블, 안정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막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끄떡없는 신앙을 고수하고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 속에 평강이 있어요. 그 평강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늘 평강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행보를 보여줍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제자와 정반대되는 믿음 없는 자를 어디에 비유하나요? 바다 물결에 밀려 요동하는 자 같으니, 요동하는 자 같으니. 요동이란 말이요, 영어로 보면 토스, 배구할 때 토스죠. 통통 튀는 것. 이게 바로 요동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만나면 막 요동합니다. 통통 튑니다. 야단법석을 드러내고요, 막 죽을 것 같이 감정의 기복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요, 참 제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참된 제자는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기분과 상관없이, 되어지는 형편과 상관없이 고요하게 늘 안정적인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내년부터 우리가 제자 훈련한다는 것은 이 믿음, 스테이블한, 안정적인 그 믿음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요동치 않은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서서 주님의 뜻을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노아의 모습을 보면 저는 참 제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아라랏 산이라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아라랏의 뜻은 저주라는 뜻이죠. 여러분, 심판의 최종 목적지는요, 저주예요. 우리가 그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은 저주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머물게 하셨다. 타나으라는 단어를 통하여 어떤 것을 말씀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안식을 선포하셨다. 타나라는 말이 안식하다, to rest라는 뜻이에요. 머물게 하시면 하나님의 안식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안식이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생 끝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의 인생이 종지부를 찍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맛보아야 돼요. 그러나 현실은 금방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심판의 도구인 물이 출렁이고 있고 땅은 여전히 진흙탕이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선포했지만 그러나 현실은 어떠세요? 홍수의 잔해로 범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이 이상과 홍수의 잔해라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괴리감을 느끼잖아요.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평강이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 복이 넘친다, 삶에 활력이 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과 그리고 복에 근처에도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좌절하면서 어때요? 괴리감을 느끼죠. 하나님이 선포하신 안식과 홍수라는 이 잔해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괴리감을 느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요? 참된 제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것은 바로 조급함을 버리는 거예요. 조급함을 버리는 거예요. 노아의 모습을 보면 노아에는 참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느긋한 모습을 봅니다. 노아는 비가 그쳤다고 산봉우리가 보인다고 조급한 마음으로 방주의 문을 열고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6절의 첫 문장에 소개되는 내용이 뭔가요? 40일을 지나서 이미 방주가 아라랏산 봉우리를 보이기 시작한 지가 40일이 지났어요. 그러나 노아는 아직도 방주 안에 있습니다. 인내하고 있어요. 방주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내려오라고 하선 명령을 하시기 전까지 그는 잠잠히 하나님의 신호, 사인을 기다리며
조급증을 버리고 인내하는 모습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과 하나님의 이상의 괴리감을 느낄 때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견고하게 요동치지 않고 있는 그것이 제자이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넋 놓고 있으면 될까요? 손 놓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노아는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죽이기에 돌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조용히 기다며 하나님의 때가 언제 내게 찾아올지를 알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6절에 보면 40일을 지나서라는 말씀 이어서 펼쳐지는 내용이 뭔가요?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노아는 방주의 출입구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방주 지붕이나 옆에 있던 창문을 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열었나요?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내려오라고 그 하선 명령을 내리면 언제든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는 안에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Ready to start.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그는 준비하는 작업으로서 문을 열고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방주 안의 상황을 정돈하는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신발끈을 조여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믿음의 행보이며 믿음의 발걸음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참된 믿음은 안정감 속에서 하나님을 수종들 수 있도록 준비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노아는 조급해 우왕좌왕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사명이 감당될 수 있도록 까마귀와 비둘기를 활용해서 홍수의 수위를 측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먼저 까마귀를 내어보내고 이어서 비둘기를 내어보냅니다. 까마귀와 비둘기는 새를 내어보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미심장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8절, 10절, 12절에 세 번 사용한 이 내어놓다라는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모세는 노아의 행동을 내어놓다라는 단어에다가 굉장히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어놓다라는 이 단어는 샬라흐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노아의 적극적인 믿음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내놓다 샬라흐라는 단어는요, 내쫓다, 추방하다 의미예요. 이 단어가 창세기 3장 23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아담과 하와를 내쫓다 추방할 때 다시는 그곳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어보내는 것, 이게 바로 샬라흐의 뜻입니다. 노아가 거듭거듭해서 새를 내어놓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물이 가마에서 새 땅 안에서 정착하기를 바라며 추방하고 내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속에서 새를 내어놓았죠. 이것은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실은 깝깝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샬라흐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액션, 믿음의 행동과 결단을 한다고 해서 항상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했지만 그의 예상과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지죠. 땅은 여전히 완전히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7절에 보면 까마귀가 땅 위에 앉아 정착하지 못하고 날아 왕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 보세요. 까마귀를 내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나라 왕래하였더라.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왕래하였더라. 근데 왕래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못 번역했어요. 정확히 번역하면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였다. 까마귀는 방주로 돌아온 사실이 없어요. 밖에서 계속해서 이곳저곳으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노아가 취합하려고 했던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계산과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고 서탕되었습니다.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기대를 갖고 했지만 돌아온 것은 즉각적인 보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믿음 안에서 결단하지만 그것이 항상 즉각적인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선한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방법을 바꿔서 다시 시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인 믿음의 액션, 행동을 취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노아의 행동을 스케치합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까마귀가 안 되니까 이제 방법을 바꾸어서 비둘기를 내어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알고자 하며. 노아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직통 계시를 받으려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뭘 이용하고 있어요? 머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새를 이용하여 조류학을 통해서 세상의 형편을 파악하고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알려고 그런 무던히 머리를 쓰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던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거쳐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관찰해 보면 재밌는 것은요,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홍수가 날 때와 그리고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에 대한 설계도까지 직통 계시, 직접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말씀이 없어요. 1년 동안 하나님은 더 이상 노아에게 말씀하지 않았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하나님은 직접 계시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에 노아는 믿음을 발휘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머리,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언제인지를 알기 위하여 새를 이용해서 그런 홍수의 수위를 측량하고 있어요. 저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참 조류하게 밝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비가 그치자 노아는 적극적으로 비둘기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식을 활용해서 홍수 후 바깥 세상에 대한 데이터 정보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영특한 새예요. 그래서 옛날 선원들이 바다에 나가면 큰 바다에서 어떤 육지를 찾을 때, 방향을 찾을 때, 그리고 바람의 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 비둘기를 띄워서 그것을 관찰해서 지식을 습득했어요. 정보를 얻었어요. 노아도 지금 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매우 건강한 믿음이며 좋은 믿음이라고 보여집니다. 믿음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성을 사용하여서 판단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인 클레본이 지은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도록 나 자신을 드리는 기도이다. 나 자신을 드리는 기도이다. 그냥 눈 감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나 자신이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맞출지를 찾아나가고 노력하며 이성적으로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활용하여서 주어진 환경에서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좋은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접적인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들려지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의 머리와 이성을, 경험을 통하여 판단하고 전진했습니다. 결코 우왕좌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입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을 때 그는 이성적인 판단과 경험과 모든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끌죠. 오랫동안 사람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아이디어맨이었던, 이 책사였던 장인 이드로가, 그들 세상에 이드로가 있었던 그 부족의 하나의 좋은 제도,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소개하자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효율적이고 인사혁신 시스템으로 활용합니다. 매우 합리적이죠. 하나님의 음성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지혜와 지식, 그리고 이성을 통하여 그것을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합리적이어야 돼요. 모세는 참된 신앙은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7절에서 10절에 보면 알고자 하였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아는 거죠. 여러분, 정보를 통해서 정확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까마귀 다음으로 비둘기를 내어놔서, 그래서 데이터를 취합하는 이 노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합리성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노아가 까마귀를 내어보내고 나서 비둘기를 내어보냅니다. 왜 이런 순서로 내어보냈다는 것을 모세는 기록할까요? 그것은 매우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매우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새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까마귀와 비둘기는 새의 특징이 달라요. 까마귀는 강인하고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요, 어디든지 가서 앉아서 쉴 수 있고 생존이 가능해요. 강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비행할 수 있고요. 썩은 고기를 먹기 때문에 사체를 뜯어 먹으면서 사체 위에 둥둥 떠다니는 나무들이나 나뭇가지나 아니면 이 사체들 위에 앉아서 뜯어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새가, 까마귀는 내어보내자마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비둘기는 겁이 많고 온순하고요, 낮은 지대에서 살아갑니다. 계곡 사이에 살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 주변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 비둘기가 살 수 있다는 것은 곧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적합한 곳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비둘기를 통해서 물의 수량을 측량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설득력이고 합리적인 태도라는 거죠. 노아가 이렇게 합리적인 순서를 통해서 진행하자 매우 정확한 정보를 그는 취합할 수 있었어요. 11절에 보면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이파리를 물고 옵니다. 새로운 잎사귀라는 것은 물이 감하고 어느 정도 잎사귀가 5m고 잎사귀를 내었기 때문에 물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환경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내자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요, 결국 사람이 살 수 있는 장소를 발견했다는 의미예요. 비둘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에서만 삽니다. 만약 노아가 합리성을 버리고 먼저 비둘기를 내보내고 나서 나중에 까마귀를 내보냈다면
홍수 후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판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 데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노아의 대처는 매우 합리적인 대처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모세가 왜 이것을 강조하여서 기록할까요? 까마귀부터 내어보낸 후에 비둘기를 내어보냈다는 이 성경적인 기록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독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은 매우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담고 있고 정답으로 여겼던 고대 근동의 설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홍수설화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홍수에 비둘기를 방주해서 비둘기를 내어보내고, 두 번째는 제비를, 참새 또는 제비를 내어보내고, 세 번째는 까마귀를 내어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과 정반대의 순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매우 조류의 특징을 잘못 이해한 그런 행동입니다.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순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비합리적인 것을 쫓아갔다라면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경은 조류의 특성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까마귀를 내어보낸 후에 마지막에 비둘기를 세 차례 내어보내므로 정확한 정보를 취합했다는 이 합리적인 스토리를 통하여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은 매우 합리적인 특징을 갖는다. 이해 가능하고 설득 가능하다. 덮어놓고 믿으라는 고대 근동의 길가메시 서사시와 같이 엉터리 신화를 믿으라는 것과는 너무나 결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 우리의 신앙은 건전하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합리적이어야 돼요. 이성적이어야 돼요.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도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 속에 이 합리성과 이성이 자리 잡는 지성의 제자도를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노아에게서 배워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은 매우 인격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노아의 모습은 매우 인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가 내어보낸 비둘기가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하고 지친 모습으로 날아왔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손을 내밀어 방주 안으로 들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적극적인 환대입니다. 환영이죠. 웰컴하는 거예요. 지친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빅티 해밀턴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무정하지 않다. 노아는 다른 존재의 안전과 안녕에 대해서도 염려하는데 심지어는 암컷새에 대해서도 그렇다. 만약에 노아가 무정하게 날아오는 지친 그 비둘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문을 닫아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밖에서 비둘기는 죽었을 것이고 그의 짝을 이루던 이 암컷 비둘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슬퍼서 매우 가슴 아파했을 거예요. 그래서 스키너라는 학자도 노아가 손 내밀어 환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상함과 아름다운 품격에 대한 탁월한 표현이다. 노아는 자상했어요. 그런 아름다운 품격을 가졌어요.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런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인격적인 태도, 탁월한 품격을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피로도가 몰려드는 그 과정 속에서도 1년 동안 깝깝하게 방주 안에 갇혀있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의 인격은 고매했습니다. 그런 인격적이고 매우 자상하며 아름다운 품격을 보여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 모두가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노아와 같이 자상하고 아름다운 품격을 가져야 돼요.
무정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사람들이 지쳐 있을 때 그를 환대하는 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환대하는 손길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에 보면 손을 내밀다라는 표현이 2번 나와요. 한 번은 오늘 본문의 환대의 손이고, 하나는 뭔가 하면 하와가 손을 내밀어서 선악과를 따먹으려 할 때 손을 내밀다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단어 그대로 사용되어집니다. 노아의 손은 환대의 손이고 하와의 손은 탐욕의 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인가요? 위기 상황 속에서, 코로나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 여러분이 내어놓는 손은 지친 영혼을 향한 환대의 손입니까?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것만을 챙기려고 하고 내 탐욕을 부리고 싶어하는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손은 남들을 환영하는 손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신앙은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신뢰할 만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평강이 그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 신앙, 평강의 신앙을 갖고 합리적인 이성과 더불어서 인격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고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13절과 14절에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적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오늘 13절에 2번의 그친지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거치다라는 말이 하라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습기가 없다, 습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습도가 없다라는 말은 완전히 마른 상태는 아니고 여전히 습기가 존재하지만, 그러나 쾌적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상황, 이것이 하라브, 습기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물은 빠졌지만 여전히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러기를 무려 40일, 약 2달이 지난 후에 세상은 완전히 뽀송뽀송한 상태가 됩니다. Getting better, 점점 나아지는, 더 좋아지는 상태로 호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째 달 21일날에 땅이 말랐더라. 오늘 13절과 14절은 상태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13절은 습기가 없는 정도였지만 14절은 완전히 마른 상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땅이 말랐더라는 이 단어는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마른 땅, 뭇, 사람들이 살아가는 주거 공간이었던 뭇을 창조하셨다 할 때 그 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상태로 getting better, 점점 좋아졌어요. 뽀송뽀송해진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내어준 노아에게 선물같이 다가왔습니다. 심판은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아는 습기가 없는 물이 그친 상태, 그 하레브의 상태가 완전히 마른 땅이 된 아베쉬의 상태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노아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결론은 홍수의 종식으로 본문을 끝맺고 있습니다. 7장 11절에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에 17째 날에 홍수가 시작되었죠. 노아가 601세 되던 해 둘째 달 27째 날에 오늘 본문에 보면 홍수가 종식되어지고 완전히 땅이 말랐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과정 속에서 노아는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어요. 하나님이 침묵할 때도, 물이 출렁이는 뱃속에서도 1년 동안이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도 그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성을
통하여 또는 그의 상식과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며 순종해 나갔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자신을 성실히 실천한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심판이 변하여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놀라운 뽀송뽀송한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러한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신뢰함이라.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정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성,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추론을 하며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의연하게 남을 배려하는 인격성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게딩 베러, 점점 좋아지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복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삐딱삐딱하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마치 배구공과 같이 토스할 때 통통 튀는 인생이 아니라 스텝을 한 안정적인 믿음과 안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경험과 이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 위하여 오늘 하루도 수종들며 성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게딩베러, 더 좋은 삶을,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답은 노아처럼 살면 된다. 조급해하지 아니하며 안정적인 신앙,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른 사람을 환영하고 환대하며 받아들이고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를 게딩베러, 좀 더 좋은 위치로, 더 나은 세상으로, 더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열릴 듯 열려지지 않는 그 상황이 마치 노아의 40일 동안 방주 안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열려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요동치지 아니하고 안정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 안정감을 가지고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 대처해 나가며 합리적인 신앙을 통하여 보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환영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이 그러한 복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추구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 흩어져서 노아와 같이 믿음의 표상으로 우뚝 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붙들고 오늘도 은혜를 나눕니다. 참된 제자의 모습을 노아를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뢰할 만한 든든하고 요동치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활용하여서 살아가는 지성의 제자도가 우리 교회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남을 배려하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배려하며 환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불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우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요동치는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동원하여 합리적인 신앙을 추구하며 지성의 제자도를 발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 속에서 든든히 모든 피조물을 환영하며 한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시며,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할 때마다 돕는 손길로, 선한 손길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은혜의 손길 속에서 주님 붙들림 바 되게 하셔서 늘 주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복 주심의 역사가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세상에 흩어져 빛과 소금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안정감이 있고 평강이 넘치며 또 주의 은혜 속에서 주신 우리가 이성을 통하여 세상에 나아가서 합리적인 신앙과 섬김의 신앙을 보여주서 사람들을 환영하며 이 교회 속으로 많이 전도해 올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샬롬.